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디메오에게 임한 보좌입니다. 우리 찬양대 해보니 파워가 느껴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이 단어를 붙여보세요.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 치료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늘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이 단어 속에 언약으로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평강이 되신다. 그리고 미래가 걱정이 된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이렇게 걱정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호와 이레라는 언약을 딱 붙여보세요. 이레라는 말은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준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가면 현장이 또 녹록치가 않아요.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분 자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이 단어만 딱 붙잡아도 돼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에게 임한 보좌인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가셨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이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뜨리실 때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합과 그 부모 형제들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죠. 지금도 여리고 성이 있던 터에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는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시험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리고에 가보면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는 것이 느껴져요. 지금도.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가신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완전히 그야말로 재앙지대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캠프하러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빛을 비추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현장에 가시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직장생활이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 안에 가면 막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살아남으려고.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지금 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 도장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이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그 현장에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러 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도 보세요. 여리고성이 있던 그 자리,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속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맹인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 거지요. 직장은 어디냐? 길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앉아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디메오예요. 아버지가 잘 살았다면 아들이 아무리 명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구걸하고 살지 않겠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부모의 영적인 문제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도 여러분 후대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후대에게 영향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지역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종교화되어 버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 심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와버렸어요? 후대 문제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고요, 진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그냥 읽기만 제대로 읽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여리고를 이제 나가시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굉장히 중요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옆에서 지나가는지 오는지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를 들었어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아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한 정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딱 들으면 세상 고민이 아니라 축복된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달할 것인가? 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달할 것인가? 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정확한 소문을 퍼뜨릴 것인가? 이게 전도자의 고민 아닙니까? 밥 먹고 나면 이 고민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왜? 전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단 말이죠.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 이 맹인이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문 안 들으면 예수님인지 이웃집 아저씨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중요한 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잖아요. 입을. 뭐하라고 주셨습니까? 말하라고 주신 거죠. 무슨 말하라고요? 남의 험담하라고요? 남을 비난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이 천국 복음 전하라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통역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왔답니다. 제가 매주 지금 해외에 있는 지금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통역을 안 하면 보내줄 수가 없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분다는 거, 이거는요 진짜 이게는 땅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고, 아멘, 바다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8절부터 이제 그 내용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말씀 운동을 2년 동안 집중해서 했는데,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듣게 해라. 모든 사람이 듣게 해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도록 해라. 저는 이제 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같이 아마 이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 듣게 해라. 모든 가족이 다 듣도록 해라. 그래서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듣도록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도지를 가지고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카톡에 실어서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만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교회 메시지, 설교 메시지를 보내줄 것이냐. 우리 이명자 성도님의 남편 김기봉 어르신이 소천해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오늘 새벽에 끝나고 나니까 문자가 와 있어요. 이명자 성도님의 여동생. 제가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진짜 준비해 놓으시던 그 가정에 전도자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얼마나 첫 시간부터 말씀을 사모하는지 끝까지. 우리 장례식 끝나고 오려고 그러는데 또 카페 가서 커피를 또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메시지를 더 듣고 싶다는 말이에요. 제가 책 선물하면서 서가지고 또 계속 막 화장장에서 메시지를 했어요.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오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소문을 낸다는 것은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기 전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곳이 뭐냐? 청각이요.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눈도 감기고 입도 다물어지고 다 몸도 굳어지고 했는데 귀는 들린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헛소리 하지 말래. 희망 없구만. 왜 하나님이 길을 끝까지 열어놓으셨냐?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들으라고. 복음 들으라고. 제가 옛날에 서울 그 강남 성모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게 그 느낌을 딱 주시는데, 뒤에 환자에게 하나님이 가서 메시지를 하도록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버렸어. 움직이는 건 눈동자밖에 못 움직여요. 호스 꼽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때니까 믿어지면 눈 깜빡거리세요. 그래, 복음 딱 전해 눈 깜빡.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할 때 천천히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믿어지면 눈 깜빡깜빡 깜빡깜빡. 영접을 하고 난데 이분이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잘 보시라니까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이 바디메오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돼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와요. 종교적인 예배는, 종교적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귀신 악령이 주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보호자를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보호자를 움직여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받으면서 기도한다면 보호자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봤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 에이고 메시지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또 듣고 다음이라는 시간표 우리에게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만날 수 없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함 가지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복음을 이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이 영혼에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게 악이요. 그게 다른 거 다 잘하면서 이거 안 하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소리 지르니까 다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 꾸짖어 잠잠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딱 숨겨놓고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로 포장하고 있어요. 자기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 맹인 바디메오처럼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뭐냐, 체면, 자존심의 옷을 딱 입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체면이 밥 먹여주냐?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체면이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느냐? 자존심이 눈을 뜨게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완전히 나를 드러내놓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실패했다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처 있다면 상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보좌의 축복이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 그대로, 제가 뭐 해석도 사실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의 절박한 기도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놀러 다니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은 그리스도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멈추게 한 기도, 믿음의 기도, 언약의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걸음이 멈춘 게 아니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여기에 딱 머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오늘 받아야 돼요. 무리들처럼 묻혀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된다.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된다. 그분의 시선이 내게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 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오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만날 수 없다. 이런 절박함.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고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체면, 자존심 이런 거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이 누더기 같은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제복을 입고 엘리사 찾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야, 요단강에서 7번 몸 잠그고 나와. 목욕으로 들어갔는데 제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복 벗어놓고 물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존심의 옷, 체면의 거칠의 옷 벗어버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문둥병, 나병이 그냥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헤븐이 파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10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여기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걸치고 있는 겉옷이 뭐예요? 나는 거지요. 그러고 옷 입고 딱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 그리고 손 벌려야 사람 동전이라 줄 거 아니에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니, 앞에 못 보는 사람이 말이죠. 뛰어서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이 복음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이런 갈급한 심정이 있어야,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겉옷, 불신앙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소통. 기도는 뭡니까? 소통이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 이걸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안테나지.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보세요. 10장 52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불신앙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가 아니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구원받았다.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영원 구원 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돼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살면서 맹인이 된 게 아니고 나면서 맹인이 되어버렸는데 이 맹인이 볼 수 있다? 의학적으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셨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눈을 뜨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맹인을 구원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계층별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강단 메시지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메시지, 수요일 날 있을 메시지, 금요일 날 있을 메시지까지 다 준비했어요.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이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회복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절대 가능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